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옆에 분한테 시작. 기도하거든. 네, 감사합니다. 본문은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봉헌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다윗,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영어로 뭐죠? 데이빗. 예, 솔로몬은 솔로몬이니까. 근데 이 두 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대 최강 파워라고 하면 이 두 왕을 꼽습니다.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얀색으로 약간 비금쳐진 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고, 고대에도 그때의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데가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영토를 확장했던 때예요. 그리고 또 주변국들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됐고, 더군다나 이 주변국에서는 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뺏진 않았지만 주변국에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그때 당대 최고의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었죠.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KO로 금방 내가 이겼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전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이 하지 말았어야 하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략 결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커지면서 전쟁 커지니까 이거를 지켜야겠구나. 이걸 어떻게 나라를 전쟁 없이 지키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가 점점 커지고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변국에 있는 나라와 결혼을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결혼한 공주가 700명, 후궁이 300명, 합이 1000명이에요. 합이 1000명. 중요한 거는 1000명이 다 다른 나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국의 물론 같은 나라에서 2명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떻게 했겠죠. 어쨌든 1000명과 결혼을 했어요. 최소 한 사람이 우상을 2개씩을 섬긴다 하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온 우상이 몇 개가 되는 거죠? 2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버티겠어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했던, 지금 이 성전을 봉헌했던 이 마음 그대로 쭉 갔다면 버텼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둬요. 넘어져요. 자기 예쁜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 우상에게 절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어제 체하셨지요. 이 우상에게 절하시면 채기가 내려갑니다. 성은이 만국하면 넘어가. 솔로몬이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을 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죠, 이제. 하여튼 마귀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안정이고 이것이 평화로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안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게 안정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거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난 이게 좀 편한데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요하게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막강하가 부유한 나라를, 그러니까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던 것이 기도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죠? 기도 안 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 분명하게 답이 보여요. 이거는 진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 안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솔로몬 왕 때 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제 망하기 시작할까요? 솔로몬의 자녀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야, 내가 네 아들의 나라는 내가 부강하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그런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것은 보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딱 됐는데 그 신하가 이걸 싸워가지고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왕국이 갈라져. 남한, 북한처럼 한국이 조선반도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딱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딱 쪼개져가지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쪽은 남유다 이렇게 쪼개졌어요. 대한민국하고 진짜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신학자들이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평양을 보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합니다. 민족성도 비슷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어쨌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성전 앞에 이제 재단에 이제 번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탁 들고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진 않았고 들으세요 이렇게 했겠죠. 들으시옵소서 이게 조선시대의 말투는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번역 차이겠죠. 어쨌든 왠지 이렇게 들으시옵소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고, 들으세요 하면 그 애들 기도하는 것 같이 그거 위험도 없이 경건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 더 좋아하세요. 들으시옵소서 주여.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약속하셨으니. 성경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경우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뭐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성경에서 내가 하는 말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 그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냐면 누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삭이나 야곱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누구 이름으로래? 누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약속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지금 이곳은 어디죠? 이곳을 지금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이곳을 두 글자로? 성전. 예, 맞아요. 성전. 자, 이 성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밤낮으로 항상, 주의 안은 항상 본다는 거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어디를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꼭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그럼 이 성전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죄를 사하는 곳은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사해주는 게 건물이 사해줍니까? 그럼 건물주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죄를 사해 주시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죄를 사할 능력은 여러분 누구한테 있습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 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누구요? 누구? 예수님.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거든 이게 아닌데 누구든지 29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절에 이방인에게도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 34절에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나갈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거 있는데. 이 성전은 PPT의 순서가 바뀌었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먼 이방인들에게도 기도하거든. 싸워 나갈 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대요.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향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쪽쯤 되면은 이제 대기권에 벗어나고 여기서부터는 성층권에 도달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성층권과 대기권 사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하늘이라는 거는 온 우주를 가리키는 의미의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파란 하늘, 구름 위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온 땅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계시는데 내가 저 성전을 향할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다는데, 이게 이제 23절, 25절, 27절, 30절, 33절, 35절,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나와요. 여기 제가 또 마련했죠. 네.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라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해되시죠? 하늘은 뭐라고요? 온 우주, 이 지구상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다 들으시고. 23, 25, 27, 30, 34.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인 거예요.
본문에 나온 성전을 전부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다 들어주겠다는 기도예요. 네가 거기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수를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겠고, 네가 몸이 아프고 무슨 기도를 무슨 간구를 할 때 내가 예수를 향하여, 예수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고, 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지금 굉장한 기도예요. 사실 이 성전을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할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건축 헌금을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러나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 위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주께서 계시기에는 저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좁고 또 좁을 텐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작고 작은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18절 말씀이 이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 위에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진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 하늘이라도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작고 작은 이 성전에 어떻게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길래?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들으신다고. 하늘에서. 이 하늘이 온 우주라 그랬죠.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억 년 광년 뒤에 저기 지구와 똑같은 무슨 푸른 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처럼 정말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이 지구상에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벌어져 버렸죠. 그게 뭐예요? 성탄절, 성육신이에요. 그죠? 며칠 전에 우리 성탄 예배 드렸잖아요. 성육신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작고 작은, 그것도 가축 우리의, 그것도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되어줄게 라는 거예요. 이제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어줄게. 나에게 들어와 기도해. 나에게 간구해. 무슨 기도든 무슨 간구든 나에게 해. 내가 들어줄게. 위대한 일인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그분도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수님도 때로는 우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해 하셨어요. 누구를 보고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했지 않았냐?
너 십자가에서 그럼 내려와봐. 이렇게 놀리면서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도 하셨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너희들 그 성전이 아니고 나에게 들어와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여러분 다시 거기다 오버랩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이건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세요. 그냥 들었다 치자. 아니면은 난 주님이 들으셨다. 뭐 이렇게 들으셨다. 이게 들으신 거야. 자기 최면 막 걸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다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냥 내 속으로 했던 아니면 스쳐 지나가게 했던 이야기까지라도 주님이 다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전을 통해 예수를 통해 하시는 약속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래서 남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기도는 내 기도예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예요.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솔로몬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라고. 내게 성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내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는 놀라운 약속임을 믿습니다라는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건물을 올렸다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기도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독백이에요. 내 삶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바로 33절에 나와 있어요. 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땅의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누구예요? 주변 이웃들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 사람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는 건 다 약속인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 40년, 제 인생의 40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내가 이 약속을 어겼지,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키신 적이 없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될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또 죽게 돌아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아니, 또 이미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에베네셀 교회가 아직 여러분 미약하고 아직 갖춰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 때문에 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도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 나누는 것도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헛신앙이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헛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헛기도한 게 아니었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경험하게 해서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곳이 그럼 어디예요? 성전인데 이 곳이 어디예요? 어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가 함께 보이는 이곳도 맞지만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즐겨 들으시는데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지혜도, 건강도, 또 사랑도, 경제력도, 설레임도, 암기력도, 이력도, 집중력도, 아직 연애를 못했으면 뭐 남자친구를, 여자친구 없으신 분 여자친구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뭐 나름 사정이 있을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나는 왜 없을까 막 스스로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짝꿍을 만날 거게 하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 그 웃음에, 즐거움에, 그 새로움에, 그 경제력에, 물질에 하나님이 주실 때 거기에 심취해 있지 말고 더 예수 이름으로 깊이 교제해야 돼요. 그걸 받았다고 해서 대부분 청년들이 언제 떠나냐면 새로 애인이 생기고 나서 떠나버려요. 이제 연애한다고 제가 바빠가지고요. 오늘 저기 놀이동산에 저기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 죄송 막 카톡도 날리고 오늘 잠수 중 뭐 이런 카톡 뭐죠 그 프로필 거기 잠수 중 이렇게 써 있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에 심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 그 사랑이, 그 만남이, 그 경제력이, 그 공부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보금자리, 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성전이거든요. 따라서 해볼까요? 방에서 기도하자. 내 집은 성전이다. 네. 집에선 기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되게 어색합니다. 주님도 어색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2019년, 주님께 기도하는 2019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